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싸움을 멈추고 겸손을 배우라. 네. 야고보서 4장까지 이제 저희들이 왔습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특정한 교회를 겨냥한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4장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크게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에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2장과 3장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면면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4장에 이어서 뭐예요?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이겨내는 성도가 바로 믿음 있는 성도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싸움이 건강한 논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 나랑 의견이 달라?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의견이 반대야?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너는 그거 하고 싶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전 건축하겠습니다. 저는 건축 반대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과 건축이 싫습니다 하는 사람과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싸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서, 입장이 달라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진짜 싸움과 다툼의 진짜 원인은 뭐냐? 그 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 뭐냐? 저는 건축 반대합니다. 목사님, 건축 반대합니다. 건축하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우리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건축해야죠. 서로 두 세력이 막 첨예하게 대립한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야고보는 오늘 진단하기를 그들 안에 미성숙함과 욕심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에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성도 간의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 성령이 충만하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을 본 자도 있고, 심지어는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본 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20-3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본 사람도 있고 청년 때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막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가버나움에서 막 병자들을 살리시고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무덤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같이 전하는 이 공동서신, 이 서신에도 지금 교회의 싸움과 분란과 다툼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뜨거웠던 교회도 뭐예요? 싸웠다는 것이고 다퉜다는 것이고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원인을 우리가 한번 직시해 보자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좋은 교회에 싸움과 다툼으로 실망하고 마음 아파서 상처받은 분들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예, 우리가 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거쳐간 교회들이 여러 개 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툼과 어려움들 겪은 성도들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근데 오늘 야고보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치료법을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조원교회는 다툼과 분란과 싸움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받는 조원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싸움의 원인은 뭐냐? 싸움의 원인은 따라합시다. 싸움의 근원은 정욕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원인을 아느냐? 당연하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요. 입장이 다르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분란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욕심을 내보지만 얻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정욕이 전투를 벌이고, 그래서 다툼과 원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툼과 원인이 정욕 때문에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뭐를 만들어내느냐? 2절 같이 읽어봐요. 자, 이게 지금 원인을 진단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지 야고보는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툼과 싸움과 분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정욕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얘가 우리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럼 이 살인은 사람 죽이는 거냐?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살인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잘 들으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그 시기와 질투와 저주, 내가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니까 이 시기와 질투와 저주가 뭐예요? 싸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싸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가장 위기가 언제냐? 주일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언제냐? 바로 담임 목사가 바뀔 때. 예. 왜 그러면 그때 그렇게 교회가 위기가 되고 분란이 되고 싸우느냐? 여러분, 사실은 전임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은 좋아요. 후임 목사님이 마음에 드니까 전임 목사님이 오케이 한 것이고,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이 후임 목사님 좋으니까 오케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서로 입장이 달라서 원로 목사님은 이런 입장이고 나는 이런 입장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꼭 이것이 100%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후임 목사가 바뀌면 전임 목사님 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세력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해. 예. 인정을 얻어내지 못하고 칭찬을 얻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보게, 평상시에는 인정도 못 받던 것들이 새로운 목사님 오니까 참 새로운 목사님한테 다 붙어가지고 이간질을 하네. 그러면서 전임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안 맞는다, 싸운다, 서로 정책이 다르다.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면 뭐냐? 인정받지 못했던, 내가 얻고 싶었던 인정, 내가 얻고 싶었던 칭찬, 힘의 균형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정욕과 욕심과 얻고 싶은 인정과 칭찬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분란과 싸움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 건축하면은, 야, 저 사람 인정받겠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뭐 경제가 어려워서, 무슨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런 걸 얻지 못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해서 그것이 다툼과 분란과 분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진단하는 거지. 목사님은 꼭 그 사람만 칭찬하고, 목사님은 꼭 그 사람만 해주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과 다툼과 분란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때로는 입장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 다 들어가 보면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마음 속에 있는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 내가 갖지 못하는 것들, 내 주장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여러분,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말이 안 들어줬다는 거, 나를 인정 안 해줬다는 거, 칭찬받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 싸움과 분란으로 커져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실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여기서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네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거 원하는 거야?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제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업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끊긴 그런 한 성도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컸는데 이 친구가 한이 맺힌 거야. 그래서 왜 맺혔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었는데 자기 어릴 때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돈도 없다고 성공도 못했다고 교회에서 꼭 못난 취급받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전 사업 잘 되면 돌아갈게요. 사업 잘 되면 돌아갈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로 부르시는데 지금 나와서 예배해야지. 그랬더니 지금 이대로 가면 난 아버지처럼 교회에서 인정 못 받고,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부자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사업 성공하는 거냐고.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라고 세우신 거지. 할렐루야. 예. 근데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평신도 사이에 들어가 봐요. 은연중에 돈 없다고, 사업 없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처럼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사업 크게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돌아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자녀를 낳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네. 우리에게 물질 주심도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헌금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적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수요 예배 드리시고 오늘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 원하는 사업 잘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 아들 대학 서울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신앙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우리가 왜 나와서 오늘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육신의 정욕이나 탐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해가 될 만한 것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욕망의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정욕을 더 크게 키우면서 시기와 저주의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새부턴가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뭐냐?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알아주지 않을 때에 시기와 질투와 저주가 막 불릿듯이 일어나가지고, 작년 한 해, 재작년 한 해 수원제일교회가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바뀐 다음에 3년째 이제 재신임을 받는 해에 청장년들 50가정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큰 분란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왜 일어났느냐? 겉으로는 목사님이 이래서, 목사님이 저래서,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재신임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 청장년 50가정이 목사님을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서 교회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시켜서 1년 동안 출근을 못했어요. 강단에 설 수가, 교회에 접근 금지를 시킨 거죠. 오랫동안 법정 싸움 끝에 1년 뒤에 교회 장로님들과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재신임합니다 하면서 당회 때 목사님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하고, 결국 반대했던 50명의 청장년들은 다 나갔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는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 그 분란과 원인과 다툼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냐? 목사님 처음 와가지고 장로님들 중심으로만 목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장년들이 잘하고 있는 자리들을 하나둘씩 다 뺏어간 거야. 그러니까는 이 청장년들의 마음에 뭐야? 새로운 목사님들이, 청장년들의 자녀들 찬양단 하고 있는 자리 막 뺐고요, 성가대에서 자리에서 옮기고요, 시간을 바꾸고요, 연습실을 바꾸고요. 목사님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고 시도한 거지.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목사님 우리를 무시해? 우리를 인정 안 해줘? 목사님 내쫓아야 되겠다. 언제 내쫓을까? 3년 뒤에 재신임 한다니까 그때 들고 일어나자. 겉으로는 다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이에 다 들어가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 목양교회 최승일 감독님 교회도 작년 1년 동안 큰 홍역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니까 그동안에 목사님한테 야단만 맞고 인정받지 못했던 세력이 새로운 목사님 왔으니까 탁 해가지고 한 세력을 만들었어. 그동안에 전임 목사님 우리 인정 안 해줬지? 새로운 목사님하고 우리끼리 또 세력을 만들자.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 이러한 분란과 다툼과 싸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야고보는 지적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좌절된 욕망에 대한 처방을 5절과 6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정욕이 내려가고 탐욕이 떠나가고 욕심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욕심이 떠나가고 탐심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든 원인들은 내 욕심, 내 육체의 정욕,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얻지 못했던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 그것이 시기와 질투와 저주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진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시기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은 내가 못 다룬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육체의 정욕을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욕망으로 인해 멀어진 자녀된 길, 믿음의 길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 때문에 분란과 싸움과 다툼이 멈춰지지 않는 것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다툼과 싸움과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제어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욕망으로 인해 멀어진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두고만 보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완전히 다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흠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은혜의 옷으로 가리는 거지. 사람에게는요 다 흠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완벽해.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김삼원 목사님 완벽합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완벽합니까? 하용조 목사님은 완벽합니까? 그분들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다 인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흠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장점은 하나님께서 부각시켜 주시고, 흠과 단점은 은혜로 덮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은 왜 입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제가 팔에 털이 많이 났다 그래가지고 설교 은혜롭게 듣다가 털만 보면 은혜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털만 보인대, 손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옷으로 더 가리는 거잖아요. 제 친구 목사는요, 지금도 얼굴이 너무 동안이야. 근데 이분이 28부터 담임 목회를 했어. 지금도요, 머리를 내리면요 되게 어려 보여요. 그래서 28부터 뭘 했는지 아세요? 머리기름 발라서 올백을 넘겼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 보이니까 뭘 했느냐? 그때부터, 여러분, 28부터 금태 안경을 꼈어요. 금태 안경. 왜 그렇게 하느냐? 28때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한 거야. 그래서 왜 당했느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보던 젊은 전도사가 담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머리를 그때 내렸대요. 이게 양복도 좀 캐주얼한 걸 입고 애띤 모습으로 나가서 다 설교하고 뭐 축도는 아직 안수 안 받았으니까 축도는 못하니까 주기도문 딱 마치고 저 밖에 나가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님 권사님들이 내려오면서 궁뎅이를 팡팡 쳐주면서 설교 잘했다고, 설교 잘했다고. 충격받았어. 내가 그렇게 어려 보이나? 그때부터 금태 안경에다가 머리는 지금까지 20년, 25년 동안 계속 올백에다. 지금도 보면요, 설교 영상 보면요, 머리에서 막 빛이 막 나요. 그냥 기름을 얼마나 발랐는지. 사람에게는 좋은 면도 있고 어리숙한 면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난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때로는 저 사람은 인정받고 별것도 아닌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저주가 싹을 피우면서 그것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분란과 다툼에 그냥 불꽃이 튀면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제어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말이 인정받아야 되고, 내 말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근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때 내 안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네가 나를 무시해? 내 말을 안 들어? 결국 분란과 싸움과 다툼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오직 십자가 아래서만 통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이글거리는 욕망과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추악한 욕망을 뽑아내야만 그 잡초가 뽑힌 땅 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왜? 그거 없이는요, 이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설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전국 팔도에 모인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저노인들까지 세대가 흘러도 몇 세대가 흐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나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오직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부흥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아멘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넘어지고 다툼과 분란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똑똑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젠틀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합시다, 왜 40일 특별 새벽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뜨겁게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까?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조원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떠나가고 다툼과 분란이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근심과 탐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시기와 질투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겸손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고, 그죠? 엄마와 아버지가, 부모와 자녀들이 싸우고, 서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게 왜 일어날까요? 당신과 내가 의견이 달라서? 나는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당신은 가운데부터 짜야 돼서?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맡은 바 이 임무를 다 안 했다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다툼의 원인을 보면 뭐냐? 내 말을 안 들어줬다고, 나를 인정 안 해줬다고, 무시하는 말을 할 때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분명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사랑의 가정, 은혜의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마귀는 언제 여러분 우리 삶에 파고들어서 분란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느냐? 여러분 결국 분란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믿음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배하기 싫어지고, 교회에서도 큰 분란이 생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란과 싸움과 다툼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면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마귀가 하는 짓이야. 시기하는 마음 주고 마음을 헤집어 놓고 다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마귀가 들어오기 쉬운 아주 틈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방어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자들,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자들, 내 생각이 중요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혹시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빈 공간은 없습니다. 항상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로 채워지느냐?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들 다 몰아내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 믿으시면 아멘. 예배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성경 통독을 왜 합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왜 왔습니까?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또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때도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수련회의 목적은 물론 단합하면 좋겠죠. 그렇죠? 가서 수영도 하면 좋겠고 재미있는 추억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끈끈하게 유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수련회의 목적은 뭐예요? 은혜를 채워갖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흥에 아무리 유명한 부흥 강사 데려놓으면 뭐해요? 와가지고 교양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 과학적인 얘기, 역사적인 얘기 많이 하면 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다툼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스스로는 제어할 수 없지만 나 스스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지만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시기와 질투와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